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내가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번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합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덮이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있는 모든 길짐승을 가리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깨끗하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짐승, 또 이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 이런 얘기들 쭉쭉쭉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스타트로 오늘 말씀,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10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야 되는데, 10장 내용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요. 근데 아론의 아들인 두 사람이 범죄를 해갖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이 아론의 아들 남은 두 사람과 또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날에 형제들을 잃었고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제사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론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것을 좋게 봤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되고 그 뒤에 갑자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제사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평소에 너희가 먹어야 할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랑 정결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구별을 하면서 평소에 무슨 동물을 먹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사랑은 사실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제사에 대한 규칙과 규범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상 중에 먹어도 되는 이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라고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11장은 기본적으로 총 4개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땅 위의 동물, 하나는 물속의 생물들, 하나는 하늘의 생물들, 다른 하나는 이제 땅 위를 기는 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볼 때 이제 우리가 먼저 땅 위의 동물들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1장 1절부터 쭉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끝에 그거 중요한 내용만 잘라서 이제 말씀을 읽은 건데 땅의 생물들, 물 안의 생물들, 하늘 나는 생물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게 이제 땅 위를 기는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땅 위의 생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결하고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마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결하니까 너희가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색임질하고 굽도 갈라진 생물. 그래서 색임질도 하고 굽도 갈라진 동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먹던 동물들이에요. 양, 소, 염소, 사슴 뭐 이런 동물들. 근데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색임질은 하는데 뭐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은 안 하거나 이런 동물들인데 보통 이런 동물들에 해당하는 게 사반, 낙타, 토끼, 돼지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이슬람도 뭐 돼지 안 먹는다 그러고 뭐 저기 중동 사람들은 돼지 안 먹는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약간 이런 문화적이고 뭐 이런 구약의 이런 어떤 규칙이나 규범들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여기서 이제 사반이라는 애는 얘예요. 이제 바위너구리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이라 우리한테 좀 낯설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바위너구리라는 목의 바위너구리과의 바위너구리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실 이게 무슨 동물이냐 하기에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하나님은 얘네는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동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뭐 사반, 낙타, 토끼, 돼지 이렇게 명확하게 예시를 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얘네였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마라고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 이제 해당하는 동물들이 이제 보통 육식하는 동물들, 뭐 사자,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을 또 먹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둘째로 이제 물속의 생물들, 뭐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애들은 너희가 먹어도 돼.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너희가 먹으면 안 돼라고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야. 사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먹어요.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애들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연체동물, 뭐 낙지, 쭈꾸미, 뭐 문어, 뭐 오징어, 뭐 여기서 이제 갑각류, 게, 새우 이런 애들, 그리고 장어류, 뭐 민물장어, 바다장어, 뭐 그 외에 뭐 종류가 많잖아요. 곰치 뭐 이런 애들, 걔네들 다 먹지 말라고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새들의 경우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또 먹으라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이 새들의 종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무슨 종류는 먹지 말라고 이제 지정을 하셔요. 먹지 말라고 하시는 종류가 먹지 말라는 게 수리류, 맹금류, 그리고 올빼미, 부엉이, 뭐 백로, 박쥐류, 그리고 날개는 있는데 기는 곤충들. 되게 구체적인데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또 육식하는 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애들이 산비둘기, 닭, 그리고 날개는 있는데 뛰는 곤충들, 메뚜기, 귀뚜라미, 뭐 배짱이 이런 애들은 하나님이 먹어라 라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먹지 말아라,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실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땅에 기는 생물들은 그냥 다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유추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이유들이 뭐냐면, 먼저 낙타의 경우는 이때 당시 낙타라고 하면은 지금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값이 절대 싼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막을 건너고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이동수단들은 기본적으로 비싸고 귀해요. 그리고 용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말을 먹는 거는 불법으로 취했어요. 왜냐면 말은 이제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늙어서 이제 타지 못하는 말이 아니면 먹는 게 불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낙타도 그런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낙타를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낙타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었고, 돼지의 경우는 사실 지금은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우리나라도 한 60, 70년대만 해도 돼지 먹으면 기생충 문제 많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돼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질병을 옮기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되게 쉽게 상한단 말이에요. 소고기나 이런 애들 비해서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돼지고기가 관리도 힘들고 쉽게 상해요. 그래서 먹으면 기본적으로 병을 유발하기 쉬운 동물이었어요. 질병도 옮기고 병도 쉽게 유발하는 고기,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끼가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토끼는 풀을 먹고 먹은 거를 그냥 빠르게 그냥 소화시켜갖고 한번 똥을 싸고 그 똥을 다시 먹어서 다시 소화시켜요. 그래서 얘네는 기본적으로 질병을 옮기기 쉬운 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끼 그러면 귀여운 이미지인데 얘네는 쥐과예요, 쥐과. 흑사병, 중세시대에 흑사병 옮겼던 게 쥐였잖아요. 설치류란 말이에요. 근데 토끼도 거기에 해당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질병을 옮기는 애들, 또 뭔가 사람들한테 전염병을 옮길 만한 그런 개체가 된 애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물속에 있는 생물들 중에서 이제 먹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이때 당시에는 심지어 이 유대 지역은 기본적으로 더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광야 지역.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물류가 잘 발달했으니까 물고기들, 뭐 생선들 잘 이렇게 부산에서 오늘 잡은 거 오늘 사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 없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보호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뭐 문어나 이런 거 쭈꾸미 만져보면 알겠죠. 걔네 막 그 끈적이는 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한번 햇빛 아래서 하루만 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걔 냄새도 엄청나고 그날로 썩어요. 근데 그거를 유대 사람들이 막 쟤네 이방인들 먹으니까 우리도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쉽게 병이 걸리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갑각류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서 대부분의 경우 청소부 역할이에요. 시체를 먹고 또 아래에 있는 이제 바다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수리, 맹금류, 우리가 독수리 그러면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수리류는 대부분 시체를 먹는 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걸 잡아먹기보다 시체를 먹는 새들도 많고, 맹금류들도 기본적으로 고기를 먹는 새들인데 얘네들도 뭐 죽은 거 안 죽은 거 가리지 않고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죽은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거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 것인데, 이후에 이제 예수님 시대쯤 와서는 이런 규칙들도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레위기에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먹기도 하는 시대가 됐고, 또 괜찮다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갖고 이제 괜찮은 거는 먹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육식동물들은 지금도 안 먹잖아요. 뭐 독수리, 올빼미 먹는 사람들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새는 뭐 칠면조나 뭐 닭이나 오리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은 다 나름의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깔고 가는데, 단순히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전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대충 이렇겠구나라고 이제 합작이 유추할 뿐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먹어라,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사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 평소에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게 중요해요. 앞쪽에서 우리가 쭉 이야기했어요.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 지금은 신경 안 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이런 거 다 먹어요. 똑같이 다 먹어요. 왜냐면 지금 똑같이 다 물류들 발전했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병에 대한 문제들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 먹어요. 제사에 대한 규범을 정하면서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죽은 동물은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고, 뭐 세세한 내용들 이제 지정하시면서 이제 이 뒤에 내용 보면은 뭐 피가 묻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죽은 시체를 만든 사람은 또 어떻게 하고, 임산부는 어떻게 하고 막 엄청 세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44절, 45절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게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생 문제, 또 의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때였으니까 그것을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병 걸리니까 이거 먹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병에 걸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려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뭐 먹지마, 뭐 먹어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 규범 안에서 지정이 돼 있어요. 뭐 전염병 옮기는 거, 질병 생기는 거, 또 뭐 피를 만지는 시체를 만지는 하는 문제들도 결국은 전부 다 질병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당시에 사실 하나님이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다른 나라들은 이 동물들 전부 다 먹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애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애국 사람들은 바다가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기들도 잘 먹었고 온갖 동물들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지역이 숲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동물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먹는 그 동물들, 식물들 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다 먹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이거는 먹지 마. 쟤네들이 먹어도 너희는 이건 먹지 마. 이거는 먹어. 라고 지정하신 이유는 쟤네들이 똑같이 먹는다고 해서 너희도 이거 똑같이 먹으면 안 돼라고 구분 짓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면 쟤들이 먹어도 너희는 이거 하면 안 돼라고 구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똑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똑같이 막 클럽 가서 원나잇 하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랑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허용은 돼 있어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어떻게 벌어 상관없어요. 요즘 사기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전세 사기, 또 막 뭐 보이스 피싱, 말도 안 되는 사기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 뭐예요? 그게 다른 영혼, 다른 사람들의 삶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등쳐먹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피해보는 거 상관없이 내가 내 이익 보는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랑 구별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먹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 위에도 이제 물론 이제 선악에 대한 이야기도 쭉 뒤에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저거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바울이 뭐 고린도 사람들, 뭐 에베소 사람들, 이쪽 사람들, 온갖 사람들한테 너희가 아무거나 먹지 마. 뭐 이방 신자에 드려준 제사물 그거 먹지 마. 다 먹는 문제들로 서로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하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거 안 먹는데 왜 쟤는 저거 왜 먹어? 또 이런 거 갖고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먹어야 되지, 왜 먹어도 되고 왜 먹으면 안 되느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요. 이게 너 이거는 먹고 이건 먹지 마. 근데 사람들이 이거 먹고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먹고 싶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맛있고 좋대. 근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거 안 먹어보고 또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이 이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걸 내가 조절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이란 말이야. 네가 내 명령 지킬래 안 지킬래? 네가 내 말 지켜갖고 네가 쟤들이랑 구별되게 살래 안 살래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우리가 그냥 안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나 타당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합리화하고 하나하나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은 여기까지 허용하던 게 여기까지 허용하고 이만큼 허용하는 게 전부 다 허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시체에 닿거나 죽은 동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시체에 대한 거, 그 동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나오면서 예배 나오기 1시간 전에 막 이상한 거 막 보고 막 가서 막 술 먹다가 1시간 전에 막 예배 나오고 하면 이 기본적으로 이 예배에 대한 마음에 대한 자세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준비가 있는데 이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놀다가 막 나와요. 그러면 이 만남이 이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지녀요? 이 사람한테 이 만남과 이 사람에 대한 만남이 중요하다 하면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뭔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가 됐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 사람과 이 만남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지정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한테 제사 드리고 오고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올 때 너희가 평소의 삶이 이래야지 나한테 올 때 너희가 정결하게 올 수 있어라고 명령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안 지킨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오려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이때처럼 뭐 먹는 거 갖고 막 그러진 않아요. 뭐 위생의 문제도 있고 또 뭐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막 이렇게 빡빡하게 이런 옛날 법칙들을 지키진 않으니까 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만 해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이 구약대로 완전하게 지키진 않았단 말이에요. 뭐 요즘 시대에 먹는 걸로 뭐 병이 나돌고 그러면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뭐 코로나는 좀 예외로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정결함은 뭘까요? 이때 당시에는 먹는 걸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지키겠어요. 하나하나. 왜냐면 이 사람들은 노예였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아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개념을 잡아주신 거예요. 법과 체계로. 근데 우리는 꽤 고등 교육을 받았잖아요. 다들. 그러면 뭐를 먹네 마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도덕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꼭 횡단보도 무단횡단 하면 안 되라는 게 우리가 또 가르쳐줘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을 대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맡은 공부들, 내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예배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제사 이야기인데 평소에 먹는 것 갖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평소에 내가 가족들을 대하는 거, 평소에 내가 내 일, 내 공부하는 거를 어떻게 대하느냐, 또 나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평소에 하나님 먹지 말아라, 먹어라라는 걸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지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지켜야 될 거는 말과 행동,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진 않았는지, 누구를 함부로 생각하진 않았는지,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안 돕진 않았는지, 내가 누군가한테 함부로 쉽게 이야기해서 상처 주진 않았는지, 내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이런 평소의 마음 갖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했는지 깨끗하게 나아갔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먹을 것이나 뭐 먹지 말 것 같고 지정하시진 않았어요. 해야 할 말과 행동은 근데 분명히 지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오래 참고 선하고 온유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근데 이것들을 못 지키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별로 신용하지 않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 한 주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애써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진솔하게 내 잘못했던 것들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모습들을 반성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새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정결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